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요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해심일경에 대한 해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해심일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고 그리고 총 5권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기 대승 경전에 속해 있는 것이고 유가행파의 중요한 소위 경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8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의 제목에 대해서 신밀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서분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우선 모든 경전이 그렇듯이 해심일경에도 서분에는 육사성취가 써져 있어요. 육사성취라고 하는 것은 육사 6가지 일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육사 6가지가 성취되어진다. 이 육사 6가지가 뭐냐 하면은 신, 문, 그 다음에 시, 주, 처, 중 이렇게 6가지가 육사입니다. 신성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문성취라고 하는 거는 듣는 자가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성취라고 하는 거는 그 법문되었을 시간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주는 이제 설법자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처는 장소가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중은 이제 함께 했던 무리들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기사를 쓸 적에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육사성취 이거는 이제 서분에 항상 들어가죠. 육사성취가 서분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는 틀림없이 불설이다. 부처님이 설법하셨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성취가 써 있는 서분을 증신서라 그래요. 증신서. 증신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분명히 설한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임을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서분이다. 그래서 증신서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발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기서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이 설해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에는 증신서밖에 없어요. 발기서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들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누가 함께 들었느냐, 이렇게 어떻게 들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그리고 언제 말씀하셨느냐, 누가 말씀하셨느냐,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느냐, 누가 함께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들었느냐가 신성치가 되는 것이고, 누가 들었느냐가 문성치가 되는 것이고, 언제 말씀하셨느냐가 시성치가 되는 것이고,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주성치가 되는 것이고, 어디서 말씀하셨느냐가 처성치가 되는 것이고, 또 누가 함께 들었느냐, 이게 중성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듣는 자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시간이 완성되어지고, 설법자가 완성되어지고, 장소가 완성되어지고, 함께 하는 자가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신성치와 문성치예요. 신성치와 문성치가 성치가 되어지면은 이 네 개는 나머지는 저절로 성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성치, 신성치와 문성치가 성치 중에 주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이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주성치가 그걸 도와주는 조를 이루는 거죠. 이제 이게 육사성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심일경에서 보면은 신성치, 믿음성치는 여시, 이와 같이 이게 신성치예요. 자, 여시라고 하는 거 여시 한자로 보면은 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와 같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문성치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아문, 나는 들었다, 이게 이제 문성치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들었느냐, 이와 같이 들어야 된다 이거야. 누가 듣느냐, 내가 들어야 된다 이거.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된다. 근데 이 경전은 전부 다 여시 아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경전을 결집할 적에 제일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지경자, 다시 말해서 경을 지니는 사람이 이제 아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난이 나와가지고 499명의 비구들 앞에서, 아라한들 앞에서 자기가 들은 바를 얘기합니다. 그럴 적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바를 쭉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전을 기록을 할 적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문구가 되었지만은,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때 아문 이걸 갖다가 아난이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경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시아문의 아는 아난이고 이와 같이 들은 거는 아난이 들은 거죠. 다시 말해서 듣는 자인 아난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또 아난의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면은, 먼저 여시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이때 이 여라고 하는 거는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는 여시, 시는 이것이거든요. 시는 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앞으로 설법되어질 내용입니다. 앞으로 설법되어질 내용은 진리다라고 믿고 들음으로써 신성치, 믿음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앞으로 설해질 경전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한다고 하면은 이 진리에 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려주는 도표가 있죠. 실제 상황이 있고 이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을 우리의 감각기관인 몸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자극을 인식기관인 마음이 분석을 하고 실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이 생각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몸이 받아들인 자극도 그리고 또 자기의 경험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실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항상 왜곡해서 판단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 상황을 판단하는 이 생각은 실제 상황이 항상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에 대한 무지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경험,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을 몸이 받아들여서 마음이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분석해가지고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한 거 있죠. 이 판단되어진 이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별성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제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 하나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개별성을 갖춘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판단한 그 판단 사항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야지 보편성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 상황에 있는 이거를 갖다가 나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 실제 상황 속에 있어요. 더더욱이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실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 그 자체, 변하지 않는 사실인 진리 그 자체도 실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의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믿느냐,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어진 겁니다. 근데 자기의 판단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자기 생각이 아닌 거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이렇게 해서는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니까는 그 말을 따르는 거,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을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과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이전까지 우리들은 어땠죠? 내 상식으로 살았어. 내 생각으로만 살았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되어지는 것만 하고 살았거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되어지는 것만 하고 산 결과가 뭐야?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야. 그 생각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서 실천해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신성치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설해질 해심일경의 내용이에요. 해심일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은 실제 상황이다. 내 생각과는 부합되지 않겠지만은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 주는 거지,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전까지 해봤잖아. 되긴 뭘 돼.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실제 진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해질 이 해심일경의 이 경전, 이거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선 나한테 진리가 필요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 진리는 어떻게 해야 필요해? 진리가 왜 필요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안,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해질 그 경전은, 이 내용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듣는 거. 자,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문제가 확실하게 되겠죠. 문제가 확실한 건 뭡니까? 그게 납니다. 무슨 성취야? 다시 듣는 자가 성취돼야 돼.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아나이 듣는 게 아니라 진리가 필요한 거는 납니다. 그러면은 멍청한 내가 그거를 멍청하게 앉아 듣는다고 해가지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거를 아는 게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알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모르는 게 필요해요. 모르는 것도 없으면 배울 게 없어. 아무리 학교를 가도 학교 가면서 교과서니 무슨 뭐 책꽂이니 연필이니 그런 거 공책 갖고 다녀봐야 모르는 것도 없이 가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갖고 다녀도 모르는 거를 가져가면 배울 수가 있는 거야. 모르는 거를 알아야 아는 게 배우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도 자기가 궁금한 게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 설해질 가르침이 진리인데 진리가 필요하지 않은 나에게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의 가르침을 듣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면은 진리가 필요한 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저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진리,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런 고민도 없고 풀고 싶은 문제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지금 불편한 것도 없고 별로 고민스러운 것도 없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중 8구 자기의 지금 자기 현재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편안할 수는 없어요. 항상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외면하든지 포기했든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내려놨든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 내려놨던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하신 걸 보세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했다가 출가하셨어요. 사실 그런 거를 고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여요. 그렇죠? 왕자에다가 돈도 많고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고민거리야. 이렇게 아무리 편하고 그래도 고민거리는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송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야. 항상 자기 생각에는 좋은 거, 행복, 이런 느낌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떨 때죠? 느낌이 불편하고 불행하고 그렇죠? 괴롭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겨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 가르침을 들으려면은 먼저 내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행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즐겁지 않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게 싫으니까는 편안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즐거워지고 싶으니까는 진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불편하고 불행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움켜졌기 때문이다. 다 내려놔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포기하라는 소리. 다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 다 포기해가지고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면 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죠?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불편한 문제를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성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간절하게 필요한 거, 그렇죠? 불편한 거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그거를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마타를 해야 돼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잡념을 없애주는 게 사마타거든요.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불편한 곳에다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할 것이고 마음을 편안한 곳에다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겠죠. 이게 바로 잡념이에요. 그러면은 정념은 뭐냐?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창문이 많은 탑에다가 가둬놓은 원숭이와 같은 게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되냐면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마음이 갖고 있는 기질의 첫 번째는 마음은 잡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불편한 곳으로 가요. 불편한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마음은 그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러면 해결할까? 저러면 해결할까? 그래서 그 세친 보살님은 사마타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건이다. 자건이다. 자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을 짓는다. 원을 만든다. 원을 만드는 게 사마타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원이야. 사마타로 해가지고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은 이 마음이 내가 불편해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가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는 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타를 세친보살님은 자건이다. 원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문성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편한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를 간직하고 들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했든가 아니면은 마음을 붙잡고 있든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 다시 살아보려고 한 의욕을 일으켜야 되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마타를 해가지고 그 상태를 정념으로 만들어 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성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설해질 경전은 진리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게 신성치예요. 그 다음에 불편한 문제를 갖고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들어야 문성치예요. 그러니까는 신성치, 문성치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원이 있어요. 그 원을 가지고 앞으로 설해질 그 내용은 이 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원을 이루는데 힌트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그러한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듣는 거. 이렇게 듣게 되면은 신성치와 문성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 신성치와 문성치를 제가 주라 그랬죠. 주라고 한 것처럼 신성치와 문성치, 이게 이 두 가지가 성치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성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 어느 때라고 나오죠. 이것이 시성치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설해질 경전은 진리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문제를 갖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바로 어느 때야. 이 부처님 경전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안하니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어느 때. 왜 이렇게 불특정적인 시간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그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원이 있고 그 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 원을 이루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경전을 펼치는 그 순간, 그때가 어느 때나 그 순간 펼쳐지면은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장이 되고 부처님이 내 앞에 등장을 하면서 주변에는 같이 설법을 듣는 그러한 성문 영각들이 잔뜩 보살들이 모여서 앉아 있게 되고 이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성치죠. 그 다음에 박가범께서 나오죠. 주성치예요. 박가범은 꼭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왜 박가범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어 부하가바트를 음사한 거예요. 부하가바트를 음사한 게 박가범이에요. 부하가바트. 이거를 음사한 게, 이게 이제 박가범. 요 발음을 그대로 그냥 한자에 박가범에는 아무런 뜻도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음으로 갖다 쓴 거예요. 부하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행복, 또는 재보, 재물, 또는 이거는 행운, 이런 뜻의 명사예요. 명사인데, 이 바트라고 하는 게 붙으면은 이게 형용사로 변해요. 그래서 이 바트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이제 전미사인데, 가지다 그런 뜻이야, 가지다. 그러니까는, 바가바가트는 행복을 가지다, 재보를 가지다, 행운을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쵸? 우리가 의지할 존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그래서 이제 이 바가바트를 갖다가 이거를 음사하면은 박가범인데, 이거를 의역을 하잖아요. 뜻으로서 번역을 하면 세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는 바가바트라고 나오는 거를 어떤 경전에서는 세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어디서는 여기서처럼 이제 박가범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세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왜 존귀하느냐? 그분은 행운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재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왜 그분이 세존이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이고, 나에게 행운을 갖다 주실 분이기 때문에 세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왜 믿고 따르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믿고 따르느냐 하면은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행운을 가지려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려고 부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처성치, 장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성치, 이 처성치가 좀 길어요. 이 해심일경에서는 이 부처님이 서법하시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모든 경전은 안한존자가 자기가 들은 바를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때 의미는 안한존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말로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이 경전이 역사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리고 절대 기록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 안한이 이와 같이 들었다. 안한은 이렇게 들었다. 라고 적어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로 시작되는 이유는 이 경전이 우리한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거고, 그럴 적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와 같이 들었냐, 이거 뭐와 같이. 그거는 진리와 같이 진리로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여시라고 하는 말을 갖다 바꿔보면은 이와 같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진리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설해질 내용은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앞에 육사성취가 있는 것은 이 6가지가 성취되어지지 않은 채로 경전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라고. 예?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경전을 읽으려면은 이런 마음 자세를 먼저 갖춰라. 이게 서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들은 얘기 신성치라면 의심스럽지만 나는 이거를 앞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듣는다 이런 그렇지. 얘기입니다. 그렇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원도 없이 읽으면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 예? 경전은 그냥 지식을 저려는 철학책이 돼버리는 거지. 예. 경전이 되지를 않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일이 다 잘 되고 부경화를 누리고 있고 재산, 명예, 권력 그리고 편안함, 행복,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불편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비유를 들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불편한이나 불행한 그런 요소를 아무것도 그런 요소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없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편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행복, 즐거움, 또 편안함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은 그런 불편한 요소 이런 것도 느끼지 않으면은 어떤 원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불행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그쵸? 정상인데 문제는 이런 걸 느낄 적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게 될 거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싶을 거고,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을 터인데, 문제는 그 원인이 고쳐져가지고 진짜 그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원인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면 된다는 식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이 아픈 이유는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근데 병은 낫지도 않았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는 우리가 병을 고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병은 낫지도 않았는데 아프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그럼 이게 되느냐 이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원인을 해결을 해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쵸? 그런다 해가지고 또 불편한 요소가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을 느끼느라고, 그쵸? 또 불편한 문제에 마주하지 않는 거죠. 다시 불행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편안함은 불편함의 원인을 없애고 찾아온 결과이고, 그쵸? 또 그 결과를 얻으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게 정상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불행한 원인의 결과를 해결해서 찾아온 결과물이 행복인데, 그쵸? 행복이 찾아오면은, 그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제대로 살펴보면은 또 불행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는 순간이고,
우리가 일생 내내 느끼고 있는 거는 불행, 괴로움, 그렇죠? 불편함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고, 진정한 행복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인생. 진정한 행복한 거지. 그런 거 하나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하루 종일 행복만 느끼고 있고 편안만 느끼고 있고, 한번 찾아오면 다시는 그런 걸 안 느끼고, 이게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라고. 그거는 진짜 불행한 인생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정, 바른 삼매, 사는 맛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런 걸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점점 발전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는 거, 능력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알고 나는 것도, 모르는 거를 알고 난 것도 굉장히 즐거워요. 그렇죠? 하지만은 알아가는 과정은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운 알아가는 과정은 기꺼이 우리가 감내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있어야, 그쵸? 알게 되고 그 과정이 나의 능력치를 더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괴로운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쵸? 알게 된 거는 실제로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지식이 머릿속에 막 들어가는 세상이 된다 그래봐. 과연,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배우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지식이 제대로 활용이 될까? 진짜 살아가는데 우리가 문명을 더 발전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지. 이제 일본 어느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고, 한 그룹에게는 이 문제를 풀면은, 한 문제당 10만행씩, 한 문제당, 우리나라 또 만행씩, 우리나라 또는 그러니까 10만원이지, 한 문제 푸는당 풀면은 10만원씩 주겠다. 그러고, 한쪽은,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IQ가 높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룹을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돈으로 가는 거고, 한쪽에는 보상이 자기 능력치로 간 거죠. 그런데 돈으로 가는 사람보다, 그룹보다 있잖아요. 능력치로 보상이 주어지는 쪽이 더 열심히 하고, 더 그 성적도 우수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의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는, 그쵸? 그 어떤 보상을 얻고자 하는 심리에 대한 그 부분이 돈을 준다고 하는 데서는 작동이 안 됐는데, 예? 그 IQ를 제시한 쪽에서는 그것이 작동이 됐대요. 그런 걸로 보면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진짜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거는 그런 식의 돈 10만 원 얻는 그런 보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능력치가 올라가는 보상은, 그쵸? 그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떤 게 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냐 하면은 그런 거를 느끼는 것보다, 그쵸?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속에 자기 능력치가 올라가는 걸 느끼는 게 더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끼고 더 뇌의 기능 같은 것도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제 발기서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전이 이제 설해지게 된 동기인데, 보통 경전에는 발기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꼭 발기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발기서가 있게 된 거는 이 경전은 이 경전은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설해졌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질문이 있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아미타경 같은 경우도 발기서가 없잖아요. 근데 아미타경은 이제 무문자설경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이 이제 답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런 것처럼 이 경전이 설해지게 된 배경 그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그 배경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주성치에서 나오죠. 부처님이 어떤 곳에 머물러 계셨는지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대려 이 경전을 어떤 심리에서 설하시기 시작했는지.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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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십시오.